6장 10그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로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이 불이 들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제발을 경하여 섬기는 분이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이란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참된 신앙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과 정죄, 비판. 이것이 이제 6장의 내용인데 오늘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큰 나무에 구멍을 파는데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물을 작게 만들고 그 안에 깊게 파서 그 구멍 안에 곡식이나 과일을 놔둬요. 그럼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사냥꾼이 다가갑니다. 다가갈 때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다가 다가가면 원숭이가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빼기 위해서는 손에 쥐는 곡식이나 과일을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놔둬요. 미련한 원숭이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막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도 끝까지 그 과일을 그 곡식을 빼기 위해서 막 한가짐을 쓰다가 결국에 탁 잡혀가지고 잡혀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은 물질의 눈이 멀어서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붙여서 물론적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탐욕에 드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의 47%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억 벌 수 있으면 사기를 치든 그런 짓을 하든 남의 돈을 착취하든 뭘 하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치관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유물론이 물질 만능주의,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무엇일까요? 돈은 사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돈에 눈이 멀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가치관, 재물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는 관점, 가치관, 여기 돈이 소리.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되느냐. 아멘. 돈의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눈이 어두워요. 돈이.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돈이 복이 돼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요 물질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판 새 무덤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바치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요. 바위를 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공의원이요 부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무덤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내국노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래서 남의 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50%는 로마에 갖다 주고 50%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직업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도둑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이스라엘 백성,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아멘. 자원하는 마음 너무 기뻐요. 예수님, 만약 내가 누구의 물건을 폭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4배로 갚아요. 쓰겠다. 왜? 눈이 밝아져. 돈에 눈이 멀던 삭개오가 이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이 돈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죄의 눈이 멀어서 돈만 생기면 그러고 죄를 지어요. 돈만 생기면 술 먹고,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돈만 생기면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물질이 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가치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 시각, 관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눈은 2가지 눈입니다. 밝고 성한 눈이 있고 어둡고 악한 눈이 있다. 밝고 성한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눈으로 물질을 바라봐야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여러분이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나니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이나 도둑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땅에, 하늘에.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됐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야. 하나님은요, 누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대한민국, 미국, 유럽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황금, 보석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풍요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하냐?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냐? 첫 번째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가? 종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 곰팡이 쓴다, 벌레 먹는다, 쥐가 먹어버린다, 독이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좋은 옷을 한번 샀어요. 백화점 가서 정말 명품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을 아무데나 입고 다니기는 어려워. 세탁하기 비싸고. 그래서 이 옷을 아주 그냥 장롱에 꼭 모셔두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입을까 말까. 그래서 오늘 입으려고 딱 장롱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좀 먹어버렸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어때요? 옷에 뭐가 좀 묻으면요, 그거에 습기 차면요,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아니, 맘먹고 그냥 명품 옷을 하나 샀는데 그거 안 입고 처가 나오니까 좀 먹어버렸어요. 명절날 선물 받잖아요. 고기 세트, 생선 세트, 굴비 세트 막 받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같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넣어두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어떤 분들은요, 과일을 먹지도 않고 과일을 냉장고에 쌓아둔 다음에 다 상할 때쯤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과일이 많은데 갖고 올까요? 다 상한 걸 왜 갖고 와? 상한 걸 갖고 와야지. 유통기한 지난 걸 왜 갖고 와요? 지나기 전에 갖고 와야지. 이게 그런 얘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좀 먹는다, 쥐가 먹는다, 녹 쓴다, 이런 건 작은. 어떤 분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그걸로 땅을 사요. 집도 사요. 얼마 전에 연예인 중에 김강규 씨라고 그분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 전세를 큰 걸 얻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1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동차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냥 쌓았는데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분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공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집이 나가고 땅 나가고 안 하고 땅에 쌓아두지 마라. 창고에 보관하지 마라. 거기는 종이 생기고 종목이 생기고 녹 쓸고 쥐가 와서 먹고 그러면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입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한번 써보기나 할걸. 아니 그때 그냥 한번 선한 일이나 할걸. 가족들이 한번 도와줘 볼걸. 아 그때 헌금이나 그냥 교육관 한다고 할 때 헌금이나 할걸.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생각 하다가 잠도 안 하고 밤마다 속병 생기고 후회가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네 속병 생기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두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질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는 돈독이 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밥장 살려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가족들 중에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분이다 보니까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놈이 5천만 원 빌려가고 이놈이 1억 빌려가고 이놈이 몇 천만 원 빌려간 다음에 입을 싹 닦아버려요. 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도둑이 집안에 있죠. 돈 냄새 맡은 도둑들이요. 다 가져가요. 돈이 많으면요. 걱정이 많아요. 재산을 지켜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집에 문을 열어놔도 가져갈 게 없어요. 차에 문을 열어놔도 돼. 왜? 가져가지 않아. 가져갈 게 없어. 그런데 재산이 수백억 되는 사람, 수천억 되는 사람은 뭐 세금을 달아놓고 뭐 경비를 세워놓고 그래도 도둑이 틈타고 집안에 도둑이 틈타고 진짜 강도가 틈타고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고 정권이 잘못 지키면은 이번에 뭐 경남기업 그 회장님들 보면은 잘못 지키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요. 그렇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암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니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 도둑질도 못하니.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 영원히 간직되는 곳에 쌓아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었냐에 따라서 확 이렇게 타는 게 있고요.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땅에 쌓아둔 것은 그러나 하늘에 심은 것은 영원. 공적, 불시험, 공적이 나타나는. 근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늘에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다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들었거든요. 아니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가 뭐 골든벨도 하고 있지만 골든벨 상품을 한 2천만 원 걸었다. 그러면 아마 밤새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골든벨 한다고 나오라고 문제 풀이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3시까지 아무도 안 와. 우리 진경이 수의 사랑이만 데리고 하다가 3시 넘으니까 이영원 집사님 한 분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하도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집사님 오셨다고 일어나라고 그랬지. 한 2천만 원 걸었어 봐. 그랬을까? 한 2억 걸었어 봐요. 다 왔을 거야. 수련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갈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돈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우리가 뭐 교회가 어려울 때 특별한 것을 걷거나 더 좋은 걸 한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내시, 몇천만 원 내실 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내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 많이, 저도 여러분 헌금할 때 고민 많이 해요. 내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탁탁 내는 게 아니야.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아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향유옥합은요 자신이 시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은 전재산 300개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묻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눈물로 닦아주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그 발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금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원문이기 때문에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기들 여러분 잘 보면 아깝지 않죠? 비싼 거 사도 아깝지 않죠? 왜 그래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비싼 거 사도 아깝지 않죠? 왜 그래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싸우고 헤어졌어요. 볼 일이 없어. 그럼 어때요? 아까워요. 왜 그래요? 마음이 떠났어요. 이 말씀 한번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워요? 아까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 농부였는데 키우는 소 중에 가장 튼튼하고 이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유전자를 이어가는 새끼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하나는 하얀 소, 하나는 노란 소를 낳은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 기쁘니까 부인한테 막 찾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쌍둥이를 낳았어. 아이고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치자. 잘 키워서 이제 이 소 팔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딱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근데 그 2마리 소 중에 어떤 게 하나님 소야? 하얀 소야? 노란 소야?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아무 놈이나 하는 말이 그냥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몇 달 키우던 분 중에 하얀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았거든. 영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부인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고? 하얀 소가 죽었어. 왜 하얀 소가 하나님 소야? 왜 하얀 소가 하나님 소일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생활하다 쪼달리면 늘 하나님의 소는 죽어. 늘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러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삭감하는 것의 첫 번째 항목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 신앙 생활의 척도가 된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결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금액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2렙돈이 얼마나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칭찬하세요?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거든요. 그 헌금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네 마음이 정말 마음이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한 소년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었는데 친구들이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좀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냐? 100달러를 모았어요. 100달러면 얼마나?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 넘죠. 자전거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려고 무슨 자전거를 살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특히 많아요. 몇 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소년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자전거를 사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나와 같은 아이들한테,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사는 그 아이들한테 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침이 되자 그 소년은 자신이 자전거를 사려고 모아뒀던 100달러를 가지고 빵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빵을 전부 사. 너무 많으니까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종업원이 같이 배달을 해줘요. 그 빵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YMCA를 가요. 간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갈 수도 없고 아시아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YMCA가 큰 단체니까 제가 자전거를 사려고 했던 돈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이 빵을 샀으니까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간사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자회를 하죠. 그래서 그 회원들이 모여서 바자회를 해서 그 빵을 수십 대씩 사갔어요. 그 돈을 모았어요. 3,000불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회원이 감동을 받아서 편지와 함께 그 아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자전거 살 때 가장 좋은 자전거를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봐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 5,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막 장학금을 선교를 보내요.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사시나요? 그럼 교회 한편 주차장 끝에 작은 통나무집 지어놓고 거기서 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장비의 박사님 같은 분. 미국에서 내려오셔서 평생을 환우들을 위해서 월급 받으면 돈이 없어 지금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을 시켜서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라 갈 때 최소한 믿음의 인물 한 명 키우든지 돈이 없어 공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 키우든지 아니면 개척교를 하나 세우든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신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영국에서 유학 가신 학교 정문에 보면 어떤 사람, 안경 쓴 마른 사람의 사진이 하나 걸려요. 생각할 때는 이 학교의 학장님이나 총장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진은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의 대표가 되시는 사진이에요. 왜 사진을 골라왔을까요? 그 건축회사의 대표 되시는 분이요, 무수하게 많은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 학교는 이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 남겼냐? 800불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800불.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나라 갈 때 땅 문서 가져가지 못해요. 집 문서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여러분들 눈감을 쫓아갈 것 같죠?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죽네 다네 죽고 못 사는 여러분들 배우자도요, 여러분들 딱 저 세상 갈 때는요, 잘 가라고 손 들고 말. 천국에서 만나. 그치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나를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죽음까지 같이 통과하시고 천국까지 구성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무엇이 주인입니까? 오늘 결론을 보면 타협이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도 없어요. 자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도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도 없어요.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우선순위 삼는 모든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오늘은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도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보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할 데가 없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좀만 들어보면 30조 19장 16절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 1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여주죠. 얼마나 영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받는 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시작. 이 청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으니까 재물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모습은 어디에요? 거예요. 영적이에요. 그래요. 결정적으로 주인은 뭐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뭐 주시겠습니까? 제자들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되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너에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너희가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몸을 싸 누구를 위해? 너희 자신. 목사님 저를 위해서만, 하나를 위해서만. 누구를 위해? 자신. 자는 이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시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뭔가 이 땅을 떠날 때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세대와 기적교회와 성도시와 가난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빈손 들고 아니라 십자가를 빈손 들고 앞에다 십자가를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국 가시는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집안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받고 계시는 저하고 계시는 주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러분 주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입니까? 사업입니까? 모든 주인 삼은 것들을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다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생명을, 다른 것을 받았습니까? 같은 것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세상과 물질과 자녀와 세상과 물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 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고 이 땅에 개척교회가 선교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선창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 이를 위하여 오직 너 이를 위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개척교회가 살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주께서 우리 가정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집안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택배로 갚아주시고 영생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스리는 것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또 헌금하는 모든 가정들과 손길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가정과 기업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